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2-6 영성재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재능을 잘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영성재능을 합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신앙의 SQ, 신앙의 영성재능을 키우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면 역시 신앙의 SQ를 가장 우선순위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SQ, 영성재능,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앙의 영성재능이 발전을 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발전한다는 것은 가장 능력 있는 파트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인생을 돕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영성재능을 잘 키워나가고 잘 교육해 나가는 것이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25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은 우선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을 이루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장인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신앙이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신앙은 나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생활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 신앙을 성장시켜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건 그렇게 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길이니까요. 이건 뭐 집에서 하든 길에서 하든 어디든 다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아무 영향력을 못 만들어요.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교회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보고 하나씩 배워서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이 교회에서만 딱 멈춰 있으면은 집에 와서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가정으로 이제 옮겨가야 합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돼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신앙이 가정을 통치하게 되고 가정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천국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넥타이 풀고 옷 양복 벗고 그러면은 원 상태로 다시 그냥 다 돌아가 버리는, 집에 가서 넥타이 메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그 유대인들은 신앙이 이렇게 회당에서 머무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가정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지만 가정에서 항상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고, 또 자녀들은 그 안에서 신앙의 토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랍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랍비 집에 방문을 해본 일도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아주 참 부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집에 와서 말씀 들은 거 함께 교제하고 신앙의 가치관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신앙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밖으로 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에 대해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살아있는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소통하는 신앙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현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이벤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예배 시간 딱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해야 될 주의 말씀은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주시는 영감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삶에 이게 영향력을 엄청 미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내 삶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삶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학업, 사업 현장, 인간관계 등 모든 곳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앙이 자기만의 신앙, 구원받게 하는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 인간관계, 비즈니스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이제 이 GTS 묵상집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삶의 현장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현장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학습과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GTS 묵상은 IQ, EQ, SQ가 매일매일 꿈틀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꾸준히 하면 지적재능, 감성재능, 영성재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서 참 부러운 점.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구약적 신앙이라도 그 신앙 자체는 항상 삶의 현장에 있어요. 항상. 그들의 신앙은 회당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삶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의 현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항상 삶으로 나타납니다. 공교육,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학교에서 교과 과목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탈무드, 신앙을 중심으로 한 탈무드가 항상 공부되어지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현장이 다 신앙의 현장이에요. 이들에게 노동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노동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앙이 일, 경제,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그 다음에 교육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들은 항상 성경과 탈무드를 끼고 삽니다. 항상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길을 가면서도 암송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그것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현장의 지혜를 담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교육을 하고 경제의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용일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이 교회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경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때 그게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만의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접하러 간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 집 주인이냐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전도사라는 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인 분이 왜 사역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분은 이 직장에서의 사역이 자기 사역으로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교회용으로 멈춰 있지 말고 삶의 현장을 통치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